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가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한 번쯤 통찰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어려운 위기를 지혜롭고 또 극복하고 또 보살펴 주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여 공급해 주시고 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누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다시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길, 전화위복의 길,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다가서는 우리 해맞이 물의 사업장과 매콤 코다리는 물론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또 우리 화도하는당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협력하고 극복해서 이겨내므로 니시의 깃발을 탁 꽂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요즘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어보나마나 우선은 해맞이 사업장과 매금 사업장이 피해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서 자영업자는 물론 섬기는 가정과 사회에 다시 생기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속히 치유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각절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바로 되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동역하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게 참을 수 있는 힘과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조급하면요 궁핍함이 된다고 자문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왜 우리에게 시키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갈 길이 멀고 험한데 성경은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니 이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느 장단에 정말 춤을 추어야 할까요? 마음은 바쁜데.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인가 때를 기다려야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참아야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본문에서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늦은비와 이른비를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입니다.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인데 그냥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으라는 얘기냐면 물이 펄펄 끓어오르듯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마크로티메오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회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막강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길이 참으라,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주의 감기 맞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마크로티메오라는 말입니다. 자, 사회적 현상을 먼저 한번 우리 실생활과 연결을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뉴스를 보면 우리 서민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는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 갖다 줘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코로나 때 대출받은 것 이제는 갚으라고 합니다. 독촉이 들어옵니다. 장사는 안 됩니다. 이자는 많습니다. 그러니 금화가 생기고 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금화는 금방 화가 나는데 또 화가 나는 것이고, 은화는 은근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회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사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평만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화재 사건과 같이 나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엄청난 화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끓어오르는 자기 감정을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참되 길이 참으라, 또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뭘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다 바치고 이민을 가서 낙원에 입성하고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또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세상은 지속될 것인데, 화가 날 때마다, 사회 현상이 있을 때마다 너희가 힘들고 지친 것을 그때마다 참지 못하고 폭발해 나간다면 너희가 정말 어떻게 무슨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또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또 참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마다 승질을 내고 입술을 열어서 깨박을 내야 될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할 대상이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을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정답은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충만하게 있습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손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화나게 한다고 화내고 짜증나게 한다고 짜증내고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화내죠. 계속적으로 짜증내죠. 나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참아야 할 것을 참는 것이 순종입니다. 참아야 할 것을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세상 혼자 살아가는 존재 아니잖아요. 가족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부 역시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화를 내고 그때마다 짜증내고 그때마다 승질을 부리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공동체가 될 것이며 부부 공동체가 될 것이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화나는 건 승질나면 좀 화 좀 낼 수 있는 거고 짜증나면 짜증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길이 참으라고 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의 노동 감정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참으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과 무분별한 생각으로 인해 한순간에 인생이 낭떠러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사이에도 참을 인자 3번이면 뭘 면한다고요? 살을 면한다고 하는데 왜 안 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2번까지는 참는데 왜 3번째는 살이 날까봐. 여러분, 잘못된 판단, 무분별한 생각으로 인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인생이 오점이 남을 수도 있고요. 실수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아봐라. 한번 기다려봐라.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도저히 안 되면 네가 어떻게 할 거 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라고 할 때 그냥 참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우리의 감정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몰라서 참으라, 또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참으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인격도 없고 품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남편은 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내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조금 생각해보고 거리를 떼보고 물 한 잔 보고 담배 피는 사람 나가서 담배 피고.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좀 지혜롭게 풀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네가 도저히 확 풀리지 않냐? 그럼 어떻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보복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복주 하나님. 보복주 하나님. 이게 보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뜻이 담겨있다는 기억하시고, 나는 좀 바꿀 게 없는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화를 돋구는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들보는 없는지 한 번쯤 먼저 돌아보는. 그래서 내가 하면 오면지요, 정말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고 정말 나부터 살필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은 뭐를 낳죠?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으니까 환난이 올 때는 차라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런 복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인내와 기다림의 도구를 통해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두 번째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기다리라 해요. 기다림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군가 땅에서 나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르기와 만들기를 기다리나니. 아멘. 본문에서 논문은 우리 사람, 믿는 사람 얘기하죠. 그럼 귀한 열매는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겠죠. 우리의 열매를 얘기하겠죠. 그럼 이른비와 늦은비는 뭘 얘기할까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면 모든 것들이 자라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이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가정이 될 것이고 회복되는 부부가 될 것이고 회복되는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말씀인가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신 겁니다. 모두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이번엔 좀 잘 맞았네.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농부 땅 귀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면 열매를 맺고 늦은 비를 주시면 열매를 맺지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안 주시면 때에 따라서 없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세상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농부 땅 귀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종속변이 된다는 거예요. 종속변.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속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비가 오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왕창하고 싹 떠내려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해맞이 위해서 매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요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야,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아?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는 기도 안 해주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나요? 이것은 사단의 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아유 그냥 건너뛰지 그렇게 불순종하려는 순간에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좌절, 무기력과 같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 질병의 퀄리티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장애가 자꾸 확산되고 증폭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냈어. 이번 인생 끝냈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살아갔죠? 번개탄을 살아갑니다. 아파트로 나갑니다.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 활력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얼마 며칠 전에 20대 아가씨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80대 아저씨가 60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투지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중태예요. 둘 다 중태. 그 거기까지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옥상에서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거기 간다는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 둘 다 안 죽었어.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럴 때일수록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의 명하는 우리 사단을 물러가라! 그래야 저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해야 돼, 그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더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좌절하고 낭만하고 이렇게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액이요, 그냥 있는 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수액이 있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수액. 기도의 수액을 맞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사단이 얼마나 바쁠까요? 여기도 쓰러뜨려야 되고 저기도 쓰러뜨려야 되고 저놈도 잡아야 되고 그놈도 잡아야 되고, 그죠? 저놈은 막 이렇게 해갖고 불평 원망을 막 넣어가지고서 분란을 일으켜야 되고, 사단이 얼마나 바빠요. 거기다 주일 아침에는 제일 바쁘잖아요. 그때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해서 자기가 대사를 보내는 게 있대. 대사. 우리 목사님도 제가 바쁘면 이러다 전사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바쁘다고 아내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대사를 보내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사람인가 봤더니 아니야, 사단의 전략은 우리하고 다르더라. 뭔가 봤더니 술이에요, 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사단이 너무 바쁠 때 사용하는 작전 땡땡 술. 그런데요, 사단이 바쁠 때 자기 대신 보내가지고서 술을 보내는데 그 술이 그렇게 사명을 또 잘 감당한다고 하네요. 아주 충성된 쪽이래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다 성취가 된대요. 그래서 제일 이쁨 받는 게, 사단에게 이쁨 받는 게 술이래요. 술이 술술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이고 역경이 천대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생각을 잘 가져서 사탄을 이겨내고 인내와 기다림의 그 통로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참아야 할 대상도 필요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도 필요한데, 또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릴 때, 팔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마음에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 교회는 우리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가지를 준비했어요. 3가지를 여기서 끝낼까 하다가 2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자, 4번째가 뭐냐면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9절 10절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로 계시니라. 형제들아 아멘. 너희들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귀찮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서로 원망할 때가 많아요. 부부지간에 특히 더 하죠. 또는 화를 내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탓을 합니다. 서로 공방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살핀 후에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화도하는 다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분. 그러니까 심판할 분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서로 탓하고 싸울 때 문 밖에서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 험담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험담할까요? 없을 때 할까요? 없을 때 하겠죠. 있을 때 하면 잘 돌봐줘야죠. 그렇죠? 자, 바꿔 얘기하면 근데 문 밖에서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까요? 없는 말을 지어서 말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있는 건 있다고 없는 건 없다고. 설령 목회자가 잘못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감싸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실수 많이 하나요? 분위기가 아주.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남발은 새가 됐고요, 반발은 누가 됐죠? 쥐가 됐죠.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숨 더 뜹니다. 뭐냐? 벽에도 쥐가 달려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딱 그 말은 좋더라고요. 벽에도 쥐가 있대요. 벽에도.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말 조심해야 되죠. 저도 이번에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오염수 이런 것 때문에 참 말이 많잖아요. 참 심각한데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뭐 일본 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를 때 뭐라 그랬죠? 일본 놈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서로 달라. 그럼 이를 보고 나왔기 때문에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일본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링에서 권투 시합을 한대요. 심판이 권투 막 하는데 한국 선수하고 일본 선수가 붙었어요. 막 붙어갖고 막 게임하는데 한국 선수가 너무 진 거예요. 한국 선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카운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이. 하나, 둘, 여덟, 아홉 반 이렇게 하대요. 근데 일본놈이 딱 넘어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둘, 넷, 여섯, 여덟. 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본에 어떻게 해요? 벽에도 쥐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찾아봤더니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물고기는 언제나 입에 걸려 낚여집니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물고기가 그죠? 입에 딱 걸려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왔으니까. 누군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람도 역시 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뱀에 물려 있는 사람은 반나절 만에 퇴원했습니다. 개에 물려 있는 사람은 2시간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언행 심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부르짖는 간절함에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안 계신다고 하면 문 밖에서 듣고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기도 어떻게 드리겠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옆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 소중한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받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선조들의 경험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할까요? 터키로 가야 할까요? 차라리 돌아가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400명, 또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850대 1도 이겼던 엘리야처럼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마가 있다 할지라도 화마가 있다 할지라도 수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운동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문불에 들어가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원받은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문불에 있습니까? 사자 앞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외쳤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할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보라. 여러분, 이건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그럼 이건 뭐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다 이런 얘기지 의인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의인의 삶을 살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욥에서 전화 오는 건 아니죠. 네. 자,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홀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리 삐지고 저리 삐졌습니까? 아닙니다. 심술궂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입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내 몸을 긁어야 하고 피를 내야 합니까? 이렇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해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각절의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메인 퀴즈입니다. 메인 퀴즈 잘 들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 하나님이 욥을 왜?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 해도 넘어가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환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제가 어떨 때 어떤 소리를 하면 믿으니까 이 소리 하면은 상처받지 않을 것 알기 때문에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수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받아내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요.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정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었기에 고난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보다 각절의 복을 주심으로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욥이 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 후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극복하시고 마침내 그 복과 은혜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다 되시고 특별히 이번에 화가가 지나갔지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고 쉼의 시간을 통하여 충전하는 또 시간이 되고 새 것으로 바꾸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는 재창조의 길을 열려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힘을 내는 우리 맥공구다리 또한 우리 해맞이물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뭘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는 주변의 환경 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고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기다림에 대한 보상과 상급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는 각각의 산업의 현장이 다 되시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 이렇게 되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복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을까? 1, 2, 3, 4, 5번 함께합니다. 시작. 참아야 할 대상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대상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손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보상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질병을 높이는 해방이든 재물의 회복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자녀의 번성함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리는 이름과 의미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화회복, 치유회복, 물질회복,
질병의 회복, 삶의 질의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조급하고 다급한 심령은 멀리하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기다림 보람이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사업이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해맞이 무례와 매콩코다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